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요. 11절 12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과 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기쁜 또 거룩한 주일 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주일은 행복한 주일이 되셔야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으로 인해서 행복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연합된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특성은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면 옛날에 소아시아라고 얘기하는 터키라는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던 교회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인들과 유럽인들이 함께 공존했던 교회고, 그 다음 또 자유인들 그리고 노예들이 함께 공존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부류의 많은 이들이 함께 했던 교회이었기 때문에 각각의 생각과 마음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가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분열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더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이 하나님이 택한 또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된 교회로서 하나됨이 있다, 하나 되고 연합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구성된 교회이므로 또 많은 또 분열과 생각이 분열이 일어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분열을 막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교회로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끌림을 받고,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연령대가 다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배운 어떤 학식이나 이런 모든 것도 다 다르고 남녀구도 다르고 이와 같이 많은 성별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것은 어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어떤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고 한 몸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복음 안에서만이 가능한 겁니다. 복음을 떠나서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어떤 이익을 추구해가면서 세상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우리를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께서 피로 사신 교회인 겁니다. 예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셔서 이와 같이 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우리가 물론 오늘 교회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오셨겠지만 엄밀히 따진다라면 이 교회는 예배당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곳이고요. 각각이 우리 모두가 교회인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피로 사셔서 교회 되게 하셨고요. 주를 그리스도로 모신다는 고백하에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우리를 교회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교회된 이들이 이와 같이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고요. 신앙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른 어떤 걸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맺어진 교회입니다. 신앙으로서 함께 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복음으로서 믿음으로서 하나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랑받은 이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며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4장부터 6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시는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지 않냐고 나는 그의 피조된 인생이라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래야 우리의 것 가지고 나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것, 그분의 도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께 이끌림받는, 그가 모든 나의 주권이 그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그분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온유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온유라는 것은요, 연약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강함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강함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강함이 부드러움과 착함으로 변화되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성격이 좋고 성품이 좋기 때문에 그 온유함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요, 나는 강하지만 강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들여져서 마음이 착함과 그 다음에 부드러움과 따뜻함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온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부드러움과 따뜻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부르신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붙잡힌 바 되는 것.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그건 뭐냐면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라는 것이죠. 어떻게 틀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나귀를 타고 가죠. 바로 그 나귀가,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가 예수께서 그 등에 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길들여져서 예수께서 하시는 일에 온전히 인도함 받는 것, 이게 온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붙잡힘 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인내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지 못할 때도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고 영원한 그날에 이르기까지 인내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도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은 오래 참으사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오래 참음 인내는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죄와 허물투성이인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사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와 같이 오래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인내하며 영혼을 기다리고 영혼을 사랑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오래 참음이고 인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요, 바로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래 참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는 그 믿음과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아름답게 봐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고 기억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보라서가 아니라, 미련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모습을 닮아가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내하며 오래 참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게 4장 2절 3절 모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힘써 지켜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모심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전에 갖지 못했던 평안,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평안을 이제는 내 옆에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전파되고 전해져서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이라는 그 줄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로서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을 우리가 전하고 전파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 그 부름에 따라서 우리는 온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죠. 왜냐면요, 그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4절부터 하나 보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 주님도 한 분이시고 침례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 성령, 우리 예수님, 그리고 우리 침례를 통해 주님과 하나 되게 하셨고,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만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각각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7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우리 각각의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선물은요, 이 은혜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은혜는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각 사람에게. 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성령,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가 있고요. 오늘 이 5가지 은사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다, 은사를 나눠 주신 겁니다. 바로 그 직분이 뭐냐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 11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주신 거예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의 기준을 삼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가 부활하심을 목격한 이들이 바로 사도들이에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이들을 사도라 이렇게 칭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모두가 본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래서 이들을 사도라 이야기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당시에는 없었죠.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그러한 나에게도, 죄 가운데 있는 나에게도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신 겁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가 사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바울이 사도나 아니냐라는 사도권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심으로 말미암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여주셔서 그 사도에 함께한 겁니다. 이게 사도예요. 그리고 선지자는 뭔가 예언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뭔가 점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대변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그가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는 자가 바로 이가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도 오늘 말씀해 주시기,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가야 할 길과 행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에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혹 복음을 전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주시옵소서. 생각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생각내게 해주시고 합당한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때 그 상황에 맞게 전할 것을 주시는 것, 바로 그가 선지자들이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자,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일이죠. 나는 은사 안 받았어요. 복음 전하는 인사. 이 5가지 보니까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요. 복음 전하는 일은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하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는 것, 이 복음을 통해서 전하는 그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명령으로 받은 겁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며 나가는 것이고요. 목사와 교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이들이죠. 이와 같이 5가지 일을 통해서 5가지의 이러한 직책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12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바로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심이라는 이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바로 그거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완벽하게 만들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완벽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본래 목적대로 우리가 돌려놓자라는 것이죠. 회복시켜 놓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죄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자 하는 그 본래 목적도를 우리가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는 뜻은 뭐냐면요, 부러진 뼈를 맞춰서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부러진 뼈를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찢어진 그물을 꿰매서 온전하게 또 만들어서 그 고기들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병든 자들이 치료함을 통해서 낫게 하는,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했던 그 부분들을 우리가 예수로 통해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완벽하게 만들어 가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복음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그들이 온전하게 되어지도록, 회복시켜 가도록,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목적대로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온전한 모습으로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왜 그렇게 회복시켜 줘야 되느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온전하게, 그와 같이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는 것, 그 이유가 뭐냐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봉사의 함을 통해서, 그렇게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이와 같이 하나씩 훈련되어져 가는 겁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변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처음에 교회에 나오면 우리는 섬김을 받습니다. 이전에 처음 믿음에 가졌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로서, 믿음의 선배들로서 섬김을 받고요. 때로는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섬겨주면서 수종을 들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시켜주고 말씀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달려가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졌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각각이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제 또다시 성도들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내가 그냥 한번 와서 예배한 것으로 끝나고 돌아가서 그냥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섬겨줌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도와줌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온전해졌다라면 이제는 내가 섬김받은 이추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온전하게 우리가 신앙이 자랐다면 언제까지 우리가 나는 왜 섬겨주지 않지? 왜 나 도와주지 않지? 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자라고 연륜이 쌓이고 믿음이 자라가면 이제는 우리는 섬겨주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봉사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섬겨주는 일입니다. 도와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많은 여러 가지들로 인해서 정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온전히 믿음이 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안내하는 사람도 있고요, 헌금위원으로 봉사하시는 분도 있고요, 오늘 찬양으로 또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도 있고요, 주방에서 또 식사 준비하면서 섬겨주시는 분도 있고요, 또 청소하면서 이와 같이 섬겨주는 분도 있고요, 가르치면서 말씀으로 가르쳐서 말씀으로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섬겨주시는 분도 있고요, 또 행함을 통해서 이와 같이 또 섬겨주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요, 이제 우리가 섬김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자라갔다라면, 온전케 되었다라면 이제는요, 우리가 섬겨주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교회는요, 이제 내가 섬김을 받아서 성장했다라면 섬겨주는 자가 되세요. 도와주는 자가 되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섬김받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핑계하고 나무라고 그거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섬겨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섬김 받는 게 마땅한 거고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신앙이 자라지 못한 사람들은 섬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당히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온전히 세워졌다라면 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수종 들어주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온전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한 결과로 무엇을 추구하고 그러냐? 마지막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것은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성장은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교회가 뭔가 숫자 많이 채워서 큰 교회 된 거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 이와 같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를 알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해서 그들이 온전한 몸으로 세워져서 봉사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장하게 하는 것. 그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묻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질적 성장을 추구합니까? 양적 성장을 추구합니까? 우리 교회는 둘 다 가지고 나갑니다. 부흥하는 것은요, 마땅히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숫자 많이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뭐냐면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교회 나온 게 끝이냐? 아니요. 그들이 믿음이 자라가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죠.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예수를 가르치고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지켜나가는지 보여줘서 그들이 올바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는요,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도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이 설 수 있도록 어떤 것을 통해든지 우리가 봉사로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요, 서로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다는 것. 그런데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기쁨으로 하자라는 것이죠. 주님의 일은요,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세요. 정말 감사함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영혼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 정도만 있으면 참 좋겠다. 저도 이 정도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많으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사람들이 많으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저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원함입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성장시킬지는 모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온전히 성장시키는, 그게 양적인 성장이든 질적인 성장이든 이루어 가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로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많은 숫자가 예배하고 함께 하느냐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지체된 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분명히 주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요, 주님 앞에 서야 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 우리 모두가 칭찬받는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하고, 또 그걸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함께 교회가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각각이 너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로 하나님께서 모아주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자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 함께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주님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로서 정말 주님 앞에 서야 할 때, 야, 너 참 잘 싸웠다, 참 잘했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과 칭찬이 우리 영혼 가운데 들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섰다라고 고백하고, 지금 내 앞에 주님이
우리가 마지막 우리 육체의 삶을 마감하고 우리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야, 너 뭐 하고 왔어? 야, 너 뭐 하고 왔니? 어떤 일하고 왔어? 무슨 일하고 왔어? 라고 물을 때 주님,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주님, 나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정말 큰 소리로 주님 앞에서 주님, 나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우리 두 말 시작. 주님, 나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주님, 나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신앙의 고백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